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송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나는 예배자로 살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 것 같다, 내가 교회 다니지 않으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 같다,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시절을 보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부터 당장 교회라는 존재를 잊고 살아가야 한다면 그런 믿음 없는 삶과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어린아이들 혹은 요즘의 청년들을 보면 그다지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쟤는 왜 저러고 교회를 다니지 싶은 친구들,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다른 애들에게 민폐가 될 때도 있다 싶은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그런 말들을 종종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는 하지만 조금도 성숙해 보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스스로를 성숙하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시험에 빠지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나를 더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저 사람은 차라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는 나를 혹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저 사람과 나는 한 몸된 교회야 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 오늘 PPT를 좀 열심히 준비했는데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이 없었다면 나와 전혀 무관했던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참된 지혜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과 지혜는 우리 삶에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야 할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혹은 조금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때로는 이 구별된 삶이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먼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나 지켜야 할 법이 있다는 거죠. 이 선과 법은 공동체 안에서 지켜져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내가 이것을 잘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 선을 넘었을 때,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가 아니라 남이 그 법을 어겼을 때 비교적 스스로를 괜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타인을 어렵게 여깁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때였을 때를 생각하지 못하는 속담처럼 나도 미성숙하고 연약했던 시기, 무질서하고 율법이 없는 삶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 용납받은 죄인임에도 내 눈에 다른 올챙이들이 헤엄치는 그 모습이 나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신자들의 삶의 표징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불법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교회로서 율법적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시작된 삶을 점진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형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순간 같은 말을 해도 그 율법적 요구가 아닌 헛된 말에 빠지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정죄의 도구로 전락하여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무지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 율법은 지혜와 함께 있을 때만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전까지 내가 알던 그 세상적인 지혜로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혜 안에 있을 때 이 율법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됨의 변화인 율법과 지혜는 따로 뗄 수 없는 거여서 우리가 율법적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모으고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지만 교회에 와서 해야 할 것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금하지만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라고 하는 교사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우리도 전문성 있는 교역자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업도 감당하고 연구도 하면서 매주 주일 학교를 담당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성경의 지혜를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눈에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아 보인다고 해서 대충 한 주를 잘 넘겨버렸다라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 그들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근데 기원전 2세기 때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했던 이 성경을 이방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성경 번역본이 등장하는데 그 성경의 이름은 그것을 번역했을 때 약 72명의 유대인 장로들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지금의 성경책을 정경으로 정했을 때 그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순서를 70인경을 기준으로 정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방인인 우리에게 조금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숫자 17 더하기 5 더하기 17은 몇이죠? 39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39라는 이 숫자는 구약 성경의 권수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합치면 17권, 그리고 그 뒤에 대선지서와 12선지서를 합치면 17권. 그럼 이 가운데 있는 5권은 뭘까요? 시가서라고 불리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의 5권. 우리가 흔히 지혜를 가르친다,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주로 담고 있는 그 내용이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전에서는 원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책들은 한 권이었고, 모세오경도 한 권짜리, 예언서도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선지서는 전통적으로 한 권짜리 책이었는데 70인경에서는 이것을 다 쪼개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학자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에 17권 오경과 역사서는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 그리고 뒤에 나오는 17권의 선지서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그 미래에 대한 예언, 유대인들의 이야기의 구조상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간에 배치하는데, 이 가운데의 5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지금, 그 시대가 어느 때이더라도 우리는 그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배치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미래 사이에 있는 현재의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도 분명히 이미 구원을 이루신 과거의 역사와 아직 오지 않을 미래에 완성되어 있는 그 완성의 사이에 끼어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그리고 배워야 할 것이 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모습도 언젠가는 과거가 되겠지만 언젠가는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그 미래도 현재가 되는 것처럼, 지나간 역사와 완성될 예언 사이에 현재,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야식 뭐 먹지? 뭐 이런 생각들 지금 할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배워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이미 지나간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나, 그리고 다가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전달하는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이 잠언을 통해서 증거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제가 읽었던 그 본문의 이야기는 이 잠언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현숙한 여인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잠언의 이 내용들을 짧게 요약해 보면, 잠언 1장에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으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그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서론에서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너는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야 해 라고 하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 교훈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뭐냐면, 너 어떤 여자 만나야 되는지, 어떤 여자는 가까이 하고 너가 어떤 여자를 멀리 해야 되는지, 쭉 뻗은 길로 가게 하는 여자를 만나고 구불구불한 굽은 길로 가게 하는 여자는 멀리 하라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 여자의 이름은 바로 지혜인데,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처럼 너의 생명도 너가 만나게 될 그 지혜에게 달려 있다라고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는 가장 좋은 여자인 지혜를 아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새겨 들었으면 아들이 뭘 해야 될까요? 지혜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만나려고 할 때, 그래서 아들이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7장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해. 내 계명을 지키면 너가 살겠고, 이것을 손가락에도 묶고 너의 마음판에도 새기라고 그만큼 강조를 하는데, 이 아들이 지혜를 만나야 하는데, 세상에는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녀라고 하는 여자가 또 있어서 이 여인에게 속아서 죽은 지혜 없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날이 저물 때 그 어두운 밤중에 찾아온 그 간교한 여인에게 이끌려서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을 당하고 입술로 그 호리는 말들에 속아서 생명을 잃고 사망의 길로 빠져버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들이 듣기에 좋아 보이는 지혜를 찾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더 좋아 보이는 말로 호리는 음녀와 만나게 되어서 더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고 교회로 오라고 해서 이 율법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말로 호리기만 하는 음녀와 같은 교회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즐비해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만나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런 말로 그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음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사실은 음란한 여자를 뜻하는 그런 우상숭배자들 이런 게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원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사람, 이방인, 낯선 여자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비유에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신부만이 신랑과의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 열 처녀 중에 5은 슬기 있는 여인들이고 나머지 5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라고 하죠. 지혜로운 여자들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지혜 없는 여자들은 자기 생각만큼만 기름을 준비해서 그 아내들을 맞이하러 나온 그 신랑이 기름을 준비한 신부는 맞이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할 때 이 낯선 여성들,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같이 준비한 것 같지만 정작 신랑은 이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런 낯선 여자들이 바로 이 잠언에 등장하는 음녀와 같은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워 보이지만 말로 사람들을 호려서 끝내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는 쉽게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그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지혜와 만나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지혜를 만나는 방법이 내가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서부터 그 지혜를 만나야 하는지 그 시작점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지혜를 만나면 생명이 길어지고 그 지혜로 나도 지혜로워지고 그 지혜가 나를 지혜롭게 하는데,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혜를 찾으면 미련한 여인에게 속아서 나도 어리석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끝내 죽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잠언은 계속해서 이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제가 읽었던 31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한 왕의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이야기가 끝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준 그 아내와 그 지혜를 만나라고 하는 교훈과 또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는 이 이야기의 부모의 가르침으로 이 잠언이 끝나고 있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에 있어서 아들이 만나야 했던 것은 지혜라고 하는 여성이었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에서는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현숙한 여인의 에필로그로서 지혜를 만난 사람이, 지혜와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그 지혜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 경외를 시작으로 지혜와 만나 결혼한 사람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먼 곳에서부터 양식을 구해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사람들을 먹이고 일을 맡기고 밭을 살펴보고 그것을 직접 사서 직접 포도원으로 가꾸고 허리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하고 장사도 잘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을 챙길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까지 공고한 자, 궁핍한 자, 나그네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기까지 합니다. 매일매일의 현재를 수고스러운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구보다 안식일이 간절했던 여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이 현숙한 여인을 만난 남편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자신의 아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 남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남편은 참 여자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종종 어렸을 때 듣기로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을 꿈꾸는 자매들과 혹은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형제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고 가정을 돌보는 헌신적인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건 뭐예요? 좋은 아내를 만나서 장가 잘 가서 논팽이처럼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 의도는 아니지만 이혼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부부 중에 아내는 쓰리잡을 뛰면서 아이들까지 챙기는 그 모습이 있었고, 남편은 하루 종일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는 PC방을 가서 게임하다 집에 돌아옵니다. 그 아이들을 챙기지 않는 그 모습, 딱 이 현숙한 여인의 본문을 보면 그런 부부의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해요. 아내는 열심히 성숙하게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지만, 남편은 누워만 있다가 앉아만 있다가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다가 그렇게 집에 돌아오는 그 모습.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겠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지혜를 만나야 한다고, 지혜를 만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 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이 현숙한 여인은 그런 부모로부터 배워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지금의 남편인 참된 지혜를 만났던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은 누가 봐도 훌륭하고 지혜로워 보이고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값이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감히 세상에 그런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코 게으르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집안일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누구보다 신뢰하고 있고 자신에게 선을 행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아내는 그런 지혜의 칭찬을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과 이 남편의 관계는 살림을 잘하는 능력 있는 여인과 그저 앉아만 있는 한량 같은 사람이 아니라 무가치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인 나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준 그 지혜의 또 다른 이름은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때로는 우리 앞에 사랑하는 그 남편 주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나는 연약한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일매일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그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남들은 불이한 이득으로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나는 그 선한 양심 때문에 그들처럼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이라고 할지라도, 눈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그 주님만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 남편의 칭찬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말로 들었을 때는 이해도 안 되고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미 지나간 나의 과거에서 나의 죄로 얼룩져 있던 나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와 다시 나를 찾으러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다가올 미래를 소망하면서 현재의 내가 살아가야 할 지금의 삶이
무엇보다 가장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우리들의 삶이 곤고해 보일지라도 결코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31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앞날을 웃음으로 맞으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모습은 능력과 존귀함으로 새 옷을 지어 입고 세상은 다가올 미래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만 같은 그 앞날을 똑같이 바라보면서도 어떤 인생의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모습을 따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웃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우리의 인생이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는 것으로 지금의 현재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내가 겪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화냄과 억울함과 미움과 다툼과 두려움이나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교회됨을 배워야 합니다. 그 기쁨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교회와 교회라고는 말하지만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지점일 거예요. 주님을 똑같이 기다리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지혜로운 자의 구별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참 지혜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 하나를 기억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현재를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지혜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행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관계도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 옛날에 한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남편도 있었겠죠. 그 남편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는 훌륭한 왕이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하들을 불러서 이전까지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들 솔로몬과 여러 지혜자들의 잠언을 모아서 자녀들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들이 12살이 되었을 때 이 어머니의 남편, 이제 아들의 아빠죠. 그 남편이 왕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다음에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아들은 자신의 남편과 달리 온갖 우상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나서 이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빠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의 횡포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저 자신의 남편이 했었던 그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전까지 했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을 그저 하나님의 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수십 년이 넘게 하나님을 거역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역대 왕들 중에서도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자녀를 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 아들이 가장 악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의 이름은 므낫세였습니다. 그는 유다를 통치하면서 5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유다를 우상숭배의 길로 이끌었어요.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은 잠언 25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지혜자들의 잠언을 모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할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 아들인 므낫세 왕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히스기야의 아내, 이 므낫세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제가 감히 유추해 보건대 저는 그 현숙한 어머니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그래도 기뻐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쳤던 이 왕 히스기야의 아내이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인 이 므낫세 왕의 어머니의 이름은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헵시바였어요. 헵시바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 어머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히스기야가 만들었던 그 잠언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것이고, 이 므낫세 왕의 악한 모습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를 오래 참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므낫세 왕은 늙어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악한 상황,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렇게 우상들 사이에서 가장 무력하다고 여겼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이전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쌓아놓았던 그 모든 악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어머니가 오랜 시간 동안 악에 빠져 있었던 나를 기다려 주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끝까지 나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가 듣지 않을 때에도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자랐던 자녀는 결국에 늙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날 교회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 어머니의 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는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구해서 찾아야지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그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고백하는 삶,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내 모든 행동, 내 모든 말, 나의 어떠한 모습이든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인생,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현재를 우리의 다음 세대의 현재가 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